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안위를 책임지는 엘리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하였는데 엘리사에게 배우려는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제자들은 요단에 새로운 학교를 건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개신교 교단의 신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감소세가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무허가 신학교가 난립한다고 할 만큼 신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또 각 교단에서 배출되는 목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할 만큼 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학생도 또 목사의 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번 저희 노예, 가을 노예에서 보통 이제 노예를 봄 노예, 가을 노예 하는데 가을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노예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골 농촌에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처럼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부름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요즘에 치이는 게 그래도 목사님들이지 않아요? 아니요. 학자들은 2030년 이제 지금부터 5년 정도인데요. 2030년 5년이 지나면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수도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직접 나무를 베어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구를 빌려왔는데 나무를 베다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그 쇠도끼를 빌려온 쇠도끼를 물어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딘지 물어 그곳에 나무가지를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꾼의 정직함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 그만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쇠도끼가 네 도끼냐, 쇠도끼가 내 도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마치 빌려온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는 제자들과 같이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의 의향을 묻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엘리사를 찾았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람 왕의 침략과 실패에 대한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매복하여 이스라엘 왕을 기습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려 그 길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매복이 있을 거다, 첩자가 있을 거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첩자는 아람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어찌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그 왕 곁에 아람의 첩자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람의 신복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그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도 결코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민족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요 절대 공략할 수 없었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만에 무너뜨리고 정복했는데 3,000명만으로도 60만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명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수가 적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